함께 이 시간 면류관 벗어서 25장 찬송가 25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천선 입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온악해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이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을 신비알고자 내림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표가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모아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 홀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우리가 섬기고 주님만 정말 높여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성도분들에게 주님 은혜와 진리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여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맡겨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2장 1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설교의 주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손성인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고기를 먹는 방법과 그들이 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각 성에서 마음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는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고기는 아무 장소에서나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실 장소에서만 그들은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가나안 민족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들이 섬겼는지에 대해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들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매우 가증스러워 여기셨었고 싫어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가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네 소의 양의 처음 난 것과 네 소원을 갚는 애물과 네 낙헌 애물과 네 손의 거제물은 네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에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노루나 가슴을 먹을 수 있습니다. 노루나 사슴을 먹을 수 있습니다. 가슴이 아니라 노루나 사슴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은 그 가축의 피를 먹지 마십시오. 피는 물같이 땅에 쏟으십시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욕구대로 고기를 먹고자 할 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의 전부에 흩어져 살게 될 이스라엘은 고기가 먹고 싶을 때면 언제든지 각자 사는 성읍 내에서 가축을 잡아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성 안에서만 가축을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피를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피를 먹는 행위는 철저하게 금지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축을 잡을 때 피를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땅에 쏟아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여러분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여러분의 소원을 갚는 애물과 여러분의 낙헌 제물과 여러분의 특별한 예물을 여러분의 성에서 먹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오직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선택하신 곳으로 가서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먹으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은 성 안에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농산물의 11조와 가축의 처음 난 것들과 서원한 제물들과 자유의지로 드린 제물들은 각성에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장소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장소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자녀들과 남녀종과 레인들은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이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수고하여 얻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수고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농산물과 가축들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고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작물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주심으로써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수고한 것들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는다는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다룬다면 자기에게만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드림으로써 우리는 예배를 드린 후에 그것들을 이웃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삼간 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히신 후에 네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네 각성에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점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 사람들이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영토를 넓혀주신 후에 여러분이 고기를 간절히 바라며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한다면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레인을 저버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레인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을 주신 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고 살 때에 고기를 먹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경을 넓히실 때에 지경을 넓힐 때란 기업의 크기를 확장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그때 마음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곳이 여러분에게서 멀거든 여러분은 내가 명령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여러분의 각 성문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노루나 사슴처럼 먹을 수 있지만 부정한 사람이나 정결한 사람이나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는 먹지 말아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고기와 함께 생명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중앙 성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성에서 고기를 잡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고기는 정한 사람이든 부정한 사람이든 모두가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 무엇을 먹으면 안 된다고요? 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피를 먹지 않겠다는 굳건한 용기를 가져야 하며 행동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피를 먹지 않기 위해 강력히 힘을 써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는 영혼이라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생명은 그 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네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네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네 제물의 피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은 피를 먹어서는 안 되며 물처럼 바닥에 쏘아 부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피를 먹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먹기 위해 가축을 잡을 때 피를 빼내기 위해 피를 땅에 쏟아내야 합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스라엘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행한다면 그들이 하는 일이 모두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여러분은 성물인 바치는 것들과 너희가 드리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곳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여러분은 번제를 드릴 때 그 고기와 피와 함께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제물의 피는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부으십시오. 그리고 고기는 여러분이 먹으십시오.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옳은 일을 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항상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중앙 성소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로 제물을 가져가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농산물의 11조, 처음 난 가축들, 자원, 예물 등입니다.
제물은 각 성에서 처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중앙 성소로 가지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 장소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예배드리는 곳을 말하죠. 이곳에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피를 제단 위에 드린다는 것은 번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의 피를 제단 위 사방에 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희생피는 제단 위에 쏟아져야 했습니다. 번제 외의 희생제물의 고기인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와 서원제의 고기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사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또 제사 종류마다 달랐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성물들은 엄격히 구별되어 다루어야 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11조 헌금과 기타 헌금들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우리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예배의 형식과 방법은 아주 다르지만 예배의 의미와 목적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된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겨주시며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명령하는 말씀을 지키고 또 들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순종할 때 그들은 영원히 잘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잘 되고 어울리게 되고 기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따라 번영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여러분은 완전히 없애버리십시오. 여러분이 그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주하게 하실 때 여러분은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남긴 표시나 자리를 따라 올무에 걸리지 마십시오. 또 그들의 신들을 탐구하여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민족들을 완전히 전멸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따른 심판입니다. 그들을 없앨 때에는 그들의 근원을 제거함으로써 철저히 박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가나안 민족의 죄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들과 같이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며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그와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가증한 방법으로 어떻게 그들의 신들에게 행했다고요? 그들이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을 불살라서 그 신들에게 희생물을 바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지켜 행하고 그것에 무엇이든지 더하거나 빼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으로 행해야 할 바른 길은 정경성이 있습니다. 마땅히 지키고 따라야 할 본보기인 규범성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입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자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구별되어서 엄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사람의 편의와 만족과 위로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 내에서 새 행동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엄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따로 분리하여 놓고 하나님께 드릴 장소로 가져오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열정과 엄숙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이 중에 일부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이시며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며 나타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중심의 태도를 귀하게 여기시며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예요.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성도분들이 늘 거룩하고 구별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축복을 누리시고 번영을 누리시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우리의 편의대로, 우리의 기분대로, 우리의 만족대로, 우리의 어떤 위로의 초점을 우리의 받고 싶어 하는 것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기준대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들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정말 우리가 늘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이끌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 번영하고 축복된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물질과 재정과 또 모든 필요한 일과 관계와 절차와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순조롭게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잘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친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요일에 하나님께서 잘 준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교회 거룩하고 구별되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맡겨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찬송가 425장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역사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날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밤 보내세요. 샬롬.